우리가 서로 한번 인사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그렇게 서로 인사합시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네, 오늘은 그래서 성령 강림 후 제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시를 읊조릴까 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오늘은 시편 1편 1절로 3절까지입니다. 한번 전체를 읽고 또 한 절씩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이런 복 있는 사람의 모습들이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한 절씩 볼까요? 1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복 있는 사람은 한 번도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나요? 한 번도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단 한 번도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죠. 한 번도 아닙니다. 처음부터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과정이 있는 것이지요. 악인의 꾀를 쫓기도 하는 과정, 죄인의 길에 서 있는 과정, 오만한 자리에 있는 과정, 이런 모든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거치면서 깨닫는 것이 있죠. 이게 좋은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닐 뿐더러 나에게 좋은 것도 아니구나. 이런 걸 깨달아 갑니다. 예전에 어떤 여성 강연자가 했던 말 중에 제가 인상적으로 기억이 남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벼는 익을수록 뭐를 숙인다? 고개를 숙인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이 말을 젊은 사람들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젊은 벼는 오히려 고개를 꼿꼿이 들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성장하고 성숙하고 열매를 맺을 때는 고개를 숙이게 되는 거지, 젊은이에게 무조건 겸손하라 이런 의미로 고개를 숙여야 돼 이렇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 굉장히 일리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복 있는 사람도 처음부터 오만함이 없는 게 아닙니다. 되게 오만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오만할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 목사님이 오만해도 된다고 했으니까 나 이제부터 오만할 거야 이렇게 결단하면 잘못 해석하는 거죠. 일부러 오만할 것이 없을 정도로 우리는 워낙 오만한 사람이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만한 과정, 내가 이렇게 오만하구나 하는 것을 아주 처절하게 깨닫고 영글어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이렇게 오만하구나, 내가 이렇게 죄인이구나, 내가 이렇게 악한 것을 좋아하는구나,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 이것입니다. 나는 도움을 받고도 불평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공항에서 처음 가방 들어준 사람을 조심하라,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우리가 이민 생활하다 보니까 그런 말들이 생기기도 했는데, 그래서 처음 호의를 베풀어준 사람에게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하도 많으니까 이런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조금 바꿔서 생각해 볼까요? 이 말을 그 사람을 조심하라는 뜻이 아니라 나 자신을 조심하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해 보세요. 내가 처음에 도움받고도 딴소리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한번 관점을 바꿔보십시오. 여러분 이거는 부모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께 수많은 은혜를 받고 도움을 받고도 감사함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계속 안 도와준다고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고도 지금 나의 어려운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불평하고 하나님이 왜 저래? 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뭐라고요? 내가 그런 존재구나. 그걸 솔직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과정이 있다는 것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물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그렇구나 인정하고 깨닫는 순간부터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장은 나 혼자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성령 강림 주일 지난주에 지켰지만 성령이 도우신다니까요. 걱정할 거 없습니다. 성령이 그것을 인정하시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게 하시고 어떻게 향해 나가야 할지를 도우신다고요. 나 혼자 버려진 고아처럼 두지 않으십니다. 이런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깨달음과 성령의 도우심과 진실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분의 말씀, 그분의 계명이 어떤 거지? 그럼 무엇이 더 좋은 것일까를 궁금한 쪽으로 나아가게 돼요. 그게 바로 2절 말씀이에요.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이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에서 광야의 시내산에서 뭘 받아요? 율법을 받아요. 십계명도 받고 율법도 받습니다. 그때 굉장히 기뻐하고 춤추고 잔치였어요. 여러분 왜 좋아요? 율법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받고 굉장히 좋아해요. 왜? 율법은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합니다. 노예였을 때는요, 일한 만큼 보상받지 못합니다. 자유도 없습니다. 근데 율법은 되게 고마워요. 뭔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최소한의 미니멈이에요. 노예였을 때는 내가 눈으로 하면 그쪽에서 날 죽일 수도 있어요. 내가 노예니까. 그렇게 당했는데 최소한 미니멈으로 나를 지켜주는 울타리 역할을 이 율법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미니멈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율법은 잘못하면 두렵지만 잘 지키면 두렵지 않습니다. 마치 교통신호와 비슷해요. 신호를 잘 지키면 여러분 교통경찰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 신호를 지키지 않을 때 교통경찰이 두렵죠. 잘 생각해 보면 이 교통신호는 축복입니다. 차들이 많아서 길을 건너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때 거기에 신호등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초록불 하나가 딱 있으면 그 신호등이 건너는 사람을 도와줍니다. 초록불 하나로 질서를 잡아줍니다. 이 질서는 좋은 것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고 싶은 사람이다. 그럼 그 사람에게는 불편한 것이 신호등입니다. 여러분 빛이 있어서 여러 가지 혜택이 있지만 밤에 어둠을 틈타서 도둑질하는 사람에게는 빛이 싫은 법입니다. 어둠이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보면 내가 어떤 입장, 어느 입장이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느 입장에 있습니까? 밤낮으로 주님의 율법을 묵상하는 것, 이것이 가능한 것은 밤이든 낮이든 말씀이 좋고 기뻐하는 입장에 있을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 한번 흥부의 입장에 한번 있어 볼까요? 흥부가 배가 고파서 길을 갑니다. 근데 배가 고파서 정말 힘이 없이 걸어가는데 어떤 힘센 사람이 쌀 한 가마니를 이고 내 집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이걸 좀 도우라는 거예요. 그럼 쌀 한 가마니가 몇 킬로 정도 될까요? 한번 그림이 있나요? 쌀 한 가마니는 80kg. 옛날 거로 쳐서 말하는 겁니다. 요즘은 40kg짜리도 있고 뭐 20kg짜리 포대에 따라 다른데 한 가마니가 80kg. 와, 여러분 저거 질 수 있습니까? 와, 대단하죠. 저 무거운 것을 흥부에게 지우고 집으로 따라오래요. 그런데 반대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말 무거워서 낑낑거리면서 가다가 넘어지고 그래요. 근데 이 힘센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흥부, 너 저거 이고 니네 집에 가져가. 가난한 식구들 먹여 살려야지. 가져가. 그러면 흥부가 어떨까요? 아이고 도저히 못 찌고 가겠어. 이게 아니에요. 이럴 때는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좋은 거예요. 딱 메고 그냥 온갖 힘을 다 내어서 가지고 가는 거예요. 가벼운 마음으로. 여러분 이게 입장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 무겁다고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 무겁지 않습니다. 어떤 입장이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무겁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겁지 않아요. 그래서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것은 그 율법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기 때문에 무겁지 않은 것이고 가능한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에요. 예수님도 인정하셨듯이 율법을 두 가지로 정의하면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지 않습니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13장에도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은 사랑입니다. 이 율법의 미니멈인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것도 사랑이고 질서와 존중의 사랑. 여러분 그렇다면 율법의 맥시멈은 뭘까요? 미니멈이 최소한으로서 이 최소한에도 노예였던 사람에게는 얼마나 큰 축복이고 사랑이고 은혜인지를 아까 말씀 나눴죠. 그렇다면 맥시멈은 뭐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정말로 죄인인 나를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몸을 버려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그 사랑을 확증하신 것,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율법을 사랑으로 완성하셨습니다. 이런 율법을 형식적인 껍데기로 붙잡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책망하셨던, 율법 자체가 아니라 율법주의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책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이 율법 자체, 하나님 말씀, 그 계명을 즐거워하고 그리워하고 늘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아멘. 굉장한 축복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눈으로 다시 한번 보십시오. 어떤 말씀이 굉장한 축복으로 읽혀집니까?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여러분 그것보다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로서 열매를 맺고 시들지 않는 것이 굉장한 축복입니다. 왜 그럴까요? 시냇가에 뿌리를 내리고 물을 흡수하는 나무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그분의 가치와 그분의 소망과 그분의 사랑, 이것을 잘 흡수해서 열매 맺는 건강한 나무, 시들지 않는 나무, 이것이 얼마나 복된 것입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입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이것도 중요하겠죠? 엄마가 저녁을 준비하는데 5살짜리 꼬마아이가 엄마한테 그럽니다. 옆에서 엄마 팔을 툭툭 치면서 엄마 칼 한번 줘봐. 엄마 좀 도와드릴게. 5살짜리 꼬마가 그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럴 때 엄마가 안 돼. 저리로 가. 이게 사랑입니다. 옆집 아이가 야 너는 엄마가 칼 갖고 도와준다는데도 그렇게 싫다고 하고 노하네. 야 너 하고 싶은데도 할 수도 없고 안 되겠다. 우리 집으로 와. 우리 엄마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주거든. 이렇게 얘기할 때 뭐가 맞는 것입니까? 내가 하는 일마다 잘 된다 할 때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다 되는 것이 축복이다. 그게 하는 일마다 잘 된다라는 진정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열매 맺는데 햇빛도 필요하고 세찬 비바람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은 하는 일마다 잘 된다는 것은 모든 일이 내 뜻대로가 아니라 모든 일이 주님의 뜻대로 되는 것, 이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잘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아 그렇구나. 이런 말씀을 통해서도 내 모든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깊고 크구나. 아 그렇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하는 분이 누구라고요? 내 안에서 성령이 그것을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또 한번 봅시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들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공감하시죠? 모든 부모는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서 좋은 것이 뭘까요? 이 똑같은 말씀이 한 글자 달라요.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은, 자, 이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눈으로 다시 보시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뭐가 차이가 있는지 보세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들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었거든요. 여기엔 뭐가 다릅니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종합해 보면 좋은 것은 성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중에 가장 좋은 것이 성령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나의 모습, 나의 오만한 모습, 그걸 또한 기다려 주시기도 하고 인정하시기도 하면서 그러나 그 상태로 그만두지 않으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에 관심을 갖게 하시고 결국 열매를 맺게 하시는 선물 자체인 성령,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 그거야말로 가장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예전에 한국에 여기에 유학생으로 있다가 한국에 돌아갔던 청년으로부터 이메일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이메일이었는데 어제 이메일을 정리하다가 그 청년의 이메일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그 새롭더라고요. 짧게 소개해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제 중간 생략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수련회 다녀왔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형상을 만들어서 그 십자가 앞에 내 죄를 써 예수님 몸에 못 박는 그런 것도 하고요. 분위기가 조성되자 여기저기 훌쩍훌쩍 하는데 저는 엄숙한 기분 외에는 아무런 감정이 들지 않았어요. 내심 걱정도 됐어요. 다들 우는데 좀 그렇잖아요. 외식적이긴 하지만 혼자서 안 울면 뻘쭘하니까 그래서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떠오르는 일이 있었어요. 예전에 TV를 보는데 엄마가 문득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나 없어도 살 수 있니? 난 너 없으면 못 사는데. 이 말이 떠오르면서 눈물이 그때부터 주체할 수 없게 흐르기 시작했어요. 나중엔 대성통곡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구나. 난 예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예수님 없는 그런 삶을 살아오긴 했는데 우는 동안 내 귀에 맴도는 말은 이것이었어요. 난 너 없으면 살 수 없단다. 저 또한 마음속으로 고백했습니다. 예수님, 저도 예수님 없이 살 수 없어요. 여러분, 바로 이런 것과 같이 내가 나 혼자 사는 게 아니었구나. 내가 나 되기까지는 나를 사랑해준 엄청난 많은 것들이 있구나. 하나님도 계시고 부모님도 있고 친구들도 있고 모든 환경들 조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와 있구나. 나 혼자 잘나고 나 혼자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나 때문에 그 나의 오만함으로 인하여 그 오만함을 참아주었던 다른 사람의 순간들, 이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오늘의 내가 있구나. 여러분, 이것은 나이가 든다고 저절로 깨달아지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도우시고 나를 위하여 사랑하시고 대신 간구하시고 기도하실 때 그 탄식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싱싱하고 그 뿌리를 받고 열매를 맺기 원하는 복 있는 자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됩니까? 사모하고 또 그리워지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밤낮으로 그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잠을 자지 말라는 뜻은 아니겠죠. 내가 생각할 때 언제나 길을 걸어갈 때든 모든 순간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 주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는 그 사모하는 마음. 또한 그렇게 되게 도우시는 성령이 내게 가장 좋은 선물로 계시다라는 것. 이것을 깨닫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코로나의 터널이 끝이 보이고 있습니다. 성도의 비전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 8가지 중에 처음이 믿음이고 마지막이 사랑이었어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성도의 비전이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정말 복 있는 자가 되고 싶다. 여러분은 어떤 입장에 있는지 보십시오. 내가 어떤 입장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는지, 또 내가 어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열매를 맺는다고 한 그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오직 주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성령께서 그걸 깨닫게 하시는구나. 이 성령 강림 후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성령이 여전히 내 안에서 계시다는 것, 그 선물에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주님과 더불어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생각해 봅시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미 죄인이었을 때, 이미 오만하고 교만했을 때 나에 대한 생각을 품으시고 시간을 뚫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율법의 극대화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또한 나 혼자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성령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믿음도 선물로 주시고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봅시다. 내가 얼마나 그동안 오만했는지, 얼마나 주님 앞에 죄인이었는지, 그리고 이제는 그것을 깨닫게 하신 주님과 함께 그분의 말씀, 그분의 계명, 그분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는지 돌아봅시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아니 남은 평생 동안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복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에 이 한 가지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마음을 담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나 혼자 살아온 줄 알았는데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오직 예수님 뿐이라는 것을 성령을 통하여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도 지키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너무나 오만해서 나를 도와준 사람을 오히려 욕하고 또 내가 제일인 것처럼 살아왔던 그런 불편한 오만들, 교만들을 용서하시고 내가 나가 되기까지 하나님이 십자가에 그렇게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은총과 은혜들이 있지 않는, 그래서 정말로 주님 안에서 이제는 겸손한 사람들, 복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이제 끝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우리를 죽이고 얽매이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러한 것들도 성령 안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진정한 관계의 회복 속에서 마음껏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이 불편하고 병든 사람들이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으로 치유하시고 주님의 관계 속에서 모든 것들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는 기적과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